교화단 교화를 성공한 사례가 참 드물었어요. 그러니까는 교화단 성공 사례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에 그 교화위원회 회장으로 계시던 오 선생님이 우리 원불교는 교당을 크게 지으려고 말고 많은 대중에게 한 사람이 설교하는 그런 교화법을 갖지 말고 작은 교당, 그래서 이제 단별로 하는 그런 교화법에 맞는 그런 교화가 옳지 않겠는가. 교화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피력을 하더라고. 근데 그 말씀 들을 때 참 그 좋은 방향의 재현을 하시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후인들이 교당을 합하자 하고 많은 숫자를 데리고 우리도 해보자. 근데 해보니까요. 교당을 두 교당을 합해 놓으면요. 한 교당 없어지고 전에 그 작은 교당 그 꼴이 돼버려요. 잘 되는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순리적으로 되어야지 의도적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설교 하나 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자기가 자기를 반조하고 필요성에 대한 많은 연말을 하고 경험에 대한 많은 축적을 쌓고 이렇게 해서 보완하고 해서 눈덩이처럼 큰 눈사람을 이룰 때 그거이 되는 거이지. 그냥 이념적으로 이러면 될 것이다. 남이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공할 것이다. 이러지만은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보고 대규모 대중을 모인 교화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할 수는 있다. 가능성은 다 있지만은 지금 얼른 배부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무리하게 해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리 싶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화는 되게 지금까지 제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인연교화예요. 인연교화가 제일 많이 되어 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의식교화예요. 의식을 통해서 제일 많이 교도가 많이 불어났어요. 인연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법교화예요. 교법교화죠. 이런 순서를 밟아서 지금 들어왔죠. 그러니까는 교도수가 많지 않지 않아요. 그래도 이 많지 않은 것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종교인이 종교인다운가. 얼마만큼 그 진리가 세계인을 구제할 수 있는 아주 추밀한 원만한 교법인가.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어쩌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야말로 콕 튀는 날이 있다고 그렇게 법도 있게 잘 해나가면 절대로 좋은 결실이 돌아오리라고 믿는데 우리 교화는 아직까지 인연교화, 의식교화, 그 교법교화 이런 순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꾸 우리가 교화가 융창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교인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교법교화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원불교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사요의 현실적인 신앙법이 이론상의 진리의 진리적 신앙법, 사은의 사실적 신앙법, 이런 그 진리적 신앙과 사실적 신앙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신앙법이 파급되어 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중성이 이제 대중으로 차차차 이제 아랫자리에서 윗자리로 자꾸 뿌리를 내려가고 이렇게 성숙해 갈 때 점진적으로 되지, 괄목할 만큼 이게 급성장할 일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조직교화를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죠.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잘하는 것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걸 놔두고 말이죠. 아니, 잘 못한 것을 그냥 옆에 사람 보고 하는 걸 보고 따라가다 하다가는 그냥 망실을 일만 돌아오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해야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교화단법을 대종사님께서 주창하셨고, 그것이 법도에 참 맞고, 우리 교법에 맞고,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교법은요, 이단치교의 교화단 교화가 최적이에요.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회적인 이단치교 교화법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를 우리가 둬야지. 이단치교 놔두고 말이죠. 대중교화를 설교만 잘하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이념을 바꾸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화단 교화는 어떻게 하면 교화단 교화를 잘할 것인가? 잘할 것인가? 교화단 교화라 하는 것은 세밀히 분석할 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마해서 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종사님 말씀이죠. 교화단법은 한 사람이 10사람만 9사람만 지도하면 된다. 얼마나 간단한 말. 근데 실지가 그렇단 말이죠. 내가 교무로 나가면 교도가 30명, 100명, 200명 되지 않습니까? 법회 출석 교도가. 잠재 있는 교도 쓰고 말고 법회 출석 교도가 그런단 말이죠. 근데 나도 해봤잖아. 200명 넘기가 어렵더만. 10명만 채우면 200명 되겠는데, 그게 몇 년 가도 안 채워지더라고요. 참 그렇게 교화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10명, 자기가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교도 가운데에서 자기가 알뜰히 챙겨야만 되겠다고 하는, 자기가 지도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저를 진급시켜야만 되겠다고 하는 대상자 10사람. 그 사람한테 공들이는 거. 그럼 만사 해결인 거예요. 그래. 여러 대중한테 다 공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참 그 말로 전해지고, 생활로 전해져 가지고, 10사람만 내가 책임지고 토를 띄게 해결해 가면,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교화를 하면, 그 교화는 1000명, 10,000명도 교화에 성공한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사회생활을 하도 그러냐? 이 10사람의, 9사람의 기준 표준. 이건 참 중요한 조직교화의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그에 대해서 꼭 관심을 두고 대형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 제자지만은 그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은 딱 지목해갖고 하셨거든요. 이런 교화법, 이런 지도법, 이것이 아주 탁월한 지도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학생회를 하나 지도하더라도 말이요. 다른 교단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은 그 대표 인물, 그거 하나를 공을 막 쏟는 거예요. 그 애가 전부 역할에서 학생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100사람 학생한테 공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역할할 사람이 있어요. 직연이 뚜렷하다든지, 섭외력이 강하다든지, 사람이 좀 신원사판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0사람을 딱 해서 지도인물로 성장시키는 거, 이것에 공들이는 것이 그 10인일당 교화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주체 삼아서 그런 교화법을 꼭 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0사람 지도의 성패를 끝내야 돼요. 교화단 지도는 10사람, 9사람 지도에 그 교화단의 성패를 딱 끝내버려야 자기 교화법은.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렇더만요. 몸살이 나요. 근데요, 일이 좀 잘 되려면요, 꼭 몸살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몸살 날 만큼 연마하고 관심을 깊이 기울이면 절대적으로 그 정신력과 행동 파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화에 파급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심전심으로 꼭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거든요.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적극적인 그 진실한 마음으로 관심을 두고 나를 지도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10인일단의 교화법이 가장 적중한 교화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면 나도 그런 일을 했는가는 몰라요. 나도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하려고 한 일이 없다고 장담을 해야 되는데, 뭔 거니?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왔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제 왜 안 나왔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야, 한 사람 안 나온 사람 보고 왜 그때 안 나왔어? 어쩌나 하면요, 그 사람 보고는 평생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안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교화 대상자를 질책하는 일. 그거는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공감하지 않는 심상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모든 책임을 나한테 있다고 느껴야지 그 상황의 변화가 저에 의해서 그리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장으로서 큰 생각 잘못이죠. 모든 교화의 성패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런 것이죠. 내가 말로 정신적으로 감동을 주고 말로 체계 있게 말을 순서 있게 잘했는가. 그가 말이라는 것은 이해를 돕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를 도울 만큼 말을 잘해야죠. 근데 그는 받아들일 때 감성적인 감동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내가 그만큼 감동을 줬는가? 줬는가? 그런 것에 전부 교화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 신심 없다고만 하고 막 신심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요, 교화단 단장이나 중앙은 교도로 하여금 신심 없다고 하면 그 교화는 다 끈떡 난 거죠. 그것은 안 되는 말이고, 공부심 없다, 신심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금기사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잘하는 선행을 보여주고,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대명사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교화단 단장을 잘 하시는 분은 교화하러 가기 전에, 그에게 전화하기 전에, 그에게 어디 가자고, 다녀에 가자고 말하기 전에 기도한대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야 내 마음이 정화될 것 아니겠어요? 자신감도 생기는 거이죠. 꼭 해야겠다는 신념도 생기는 거이죠. 그를 지도하겠다는 원력도 생기는 거이죠. 그와 같이 그 정신적인 자기의 수련, 그를 통해서 지도를 해야 그 지도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단장이 해야 할 역할은 절대적으로 그 책임이 단장에게 있고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을 참 잘 생각해서 순서 있게 편견있게 해야 한다. 어느 분이 원불교를 신앙해서 문패에다 원불교를 써붙였어요. 응? 그런데 노크를 해서 오는 분을 열어보니까 신건지를 담아왔는데요. 기독교인인 거예요. 신건지를 담아왔어요. 나는 원불교인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원불교 믿으세요. 이건 우리가 한 것이니까 잡수세요. 알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종교인들은 그냥 염치도 없이 와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그 염치 없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무엇이든지 잘 되면요, 잘 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채취해서 배워야지. 저 사람은 잘해. 그러고 그냥 건성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의 종교로서 여러 다른 종교하고 같이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데, 어깨 나란히 했다고 해서 힘없는 일을 무리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근본적인 교화의 이념이, 근본적인 교화의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잘 연마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교화단을 중흥시키는 요령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요령 가운데 제일 첫째가 하는 것이 절대로 단원을 그 사람 듣지 않는 자리에서 누구는 아무래도 신심이 없어요. 이렇게 보고 오는 거. 그죠? 내가 내 단원을 지도하는데 말도 안 듣고 신심도 없고 말을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신심이 없구나 느낌이 가지요. 근데 그것을 교무님한테 와서 그건 참 신심 없어. 교화 못 얻었어요.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교화예요. 그것을 잘 해서 그럴수록 교화 대상자니까. 그러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이 교화 대상자가 아니고 잘못하는 사람이 교화 대상자니까. 어떤 훌륭한 교무님은 그랬대요. 아주 훌륭한 교무님이신데 누군가는 말 않겠지만은 내가 교화를 할 때 제일 즐겁고 기쁜 것은 저 사람은 마음이 변화될 때, 저 사람은 마음이 변화될 때 제일 보람이 있고 기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변화라는 걸 저 사람 상대자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그 부족을 잘 개선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심혈을 내가 기울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줄기가 솟아오르고 꽃이 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기쁨을 말하더라 그 말이죠. 같이
잘못되는 것을 나무라는 건 제1위로서 금기사항인데 그런 교화법은 절대적으로 실패한다. 그런 거 있죠. 자르는 점도 꼭 추앙해서 잘 챙겼다가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분이 같은 버스에 딱 탔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상대방 사람의 사촌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야. 응? 호적개장이에요. 내가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호적개장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상대방 사람의 사돈의 발전까지 이렇게 다 끼고 저렇게 알고 있을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종교 교역자야. 다른 종교 교역자들하고. 참, 그렇구나. 그렇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은요, 좀 잘못된 점을 말해서 미안하지만, 어느 집 누구 이제 교화를 하러 가지 않아요? 그 단원의 단장님이 단회를 거기서 하자 해서 하지 않아요? 그건 말이죠. 그 집 식구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효도 한 분만 남아놓고 빈집만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단회를 하고 오는 거예요. 단회 잘했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 단회는 잘한 단회가 아니죠. 그 중요한 그런 날에 잘 인사시키고 다 이렇게 가족끼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렇게 이끌어갈 폭을 잡아야지. 그건 실패한 단회인데, 그래 놓고 단회 잘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연마 부족이거든요. 연마 부족, 무엇이 연마 부족이면 한 사람을 지도할 때 한 사람이라는 것은 점조직이 아닌 거예요. 다 선조직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선이 다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지도하면 그 사람들도 다 따라온다. 이 관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지도할 만한 사람을 지도하는 것은 아주 교화 선상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교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을 통해서 따라온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도해야만 이제 그 그물코처럼 연결이 되는 이런 교화법이 안 되겠는가. 그럴 때 당신 안 와도 돼. 이런 관념까지 갖는다는 건 참 이건 안 될 일 아니겠어요? 미운 감정 앞서갖고 너 안 와도 돼. 이런다면 그 교화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교화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또 어렵다고 하면 어렵지만은 쉽게 느껴지기 무엇이든지요. 쉽게 느껴지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인 것인데요. 이 한 방향에 능한 실력이 나타나면요. 반드시 그 능력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도 능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에? 그런 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거에 성공한 사람은 저거에도 성공하고 저거에 성공은 이거에 성공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참 심도 깊게 연마하고 순서 있게 대하고 순서 있게 해야 될 것을 그냥 건너집하고 막 저 앞에서부터 하려면 그거 되겠어요? 그것이 나무도 뿌리부터 잘 씨앗부터 잘 정성을 들이고 뿌리부터 잘 키워놓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그냥 또 결실부터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게 되겠냐고 이것이 그 연마예요. 잘 연마하는 거예요. 그 교법 실천입니다. 우리 교법은 이소성대예요. 이소성대. 그것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교화선상에서 잘 응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만 감동을 주고 생각의 변화가 일으킬 건가. 잘 연마하고 순서 있게 접근해 들어가야지 그냥 관심 없이 아이고 아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이게 교화가 어렵기로 말하자면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렇게 능력을 얻으면 한 번 능력을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환경에도 절대적으로 그것이 응용되기 때문에 쉬워진다. 이게 대종사님은 밥 먹기보다 쉽다. 무엇이 보면 공부기를 알면 밥 먹기보다 쉽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화선생님 어떤 보면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지남철이요. 이분은 교리를 아까 뭘 생활을 유적할까 그런 것도 아니고 시장에 장사하는 분인데 이분만 말하면 지남철처럼 늘어붙네. 이거 그 묘미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잘못되게 말해도 안 붙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면 탁탁 늘어붙고 입교하는 걸 보면 참 그 묘미가 있구나. 아주 그 교화에는 우리가 상상지 못할 그런 특수적인
사람을 이끌고 사람을 끄는 데에는 그런 특수한 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교화선상에서도 그런 그 매력적인 그런 향도하는 지도력을 갖추어야 교화 성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교화할 때 그가 주력하고 있는 일 돕기, 그가 무엇을 가장 주력하고 있는가, 그걸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그가 무엇을 주력을 대고 있는가를 잘 연마해야 알지요.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게 다 이게 알아차려야, 아, 이분이 이것에 주력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거지. 그냥은 몰라요. 대화를 많이 해가고 무엇에 주력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돕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낚시에 딱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력하고 있는 일 돕기. 제일 문제는요, 정신적인 고민이에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정신적 고민이거든요. 그 정신적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정신적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 해결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 선택을 참 잘해야죠. 그래서 이제 지력해 주고 있는 일 돕기, 또 정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일, 그런 정신 돕기, 일 돕기, 정신 돕기죠. 도와줘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저에게 유익함을 내가 던져줘야 한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지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 신앙생활도 정당한 지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뻔. 우리가 들어오면요, 예, 입교자가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그가 성숙했을 때 들어봐요. 감상도 뭐라고 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원불교에 왔는데 나보고 불전 헌공을 어떻게 한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잘 가르쳐주질 않아요. 여기 오면 무엇이든지 주미력에다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순서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는 그냥 눈으로, 어깨너머로 배워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 하나가 그럴진데, 항차 이론상의 진리, 사은사요, 사막팔조, 공부길을 찾아봐 갈 때 무엇을 알겠어요? 설법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잘 알지 못하는데 신심이 어떻게 나겠어요? 처음에 원불교 좋다고 왔지만은 그 신심이 그렇게 얼른 드는 것이 아닌데, 그게 여러 가지 지도법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 지도 요령, 그걸 잘 체킹해가지고 신앙생활 지도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 요제는 심고죠. 심고. 심고를 모시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심고를 모시면 그 심고 대상자가 어떻게 변화한다. 심고를 모시면 천지 신명이 어떻게 감명한다. 이런 것을요,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심고 모시는 그 방법과 결과를 심고하는 거죠. 이 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수행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제일 근본은 심고지 않겠어요? 불교에 가면 절을 가르치죠. 절부터 가르쳐요. 절하는 뜻이 뭐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여기 계룡산 갑사를 갔어요. 이제 어린이들이 절을 막 했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다. 너가 지금 부처님께 절을 했는데 사실은 너가 마음 부처님께 절한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배웠죠. 거기서 부처님께만 절했는데 마음 부처님께 절했다고 스님이 가르쳐 주니까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절을 가르쳐요. 그렇지 심고를 잘 가르쳐야 신앙의 기초를 이룬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심고할 줄을 모르면 그 신앙은 변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면에서 신앙의 지도가 꼭 필요해요. 주변 환경에 따라오라 이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세가 이러니 총부에 가서 보자. 우리 교세가 이렇다. 이것도 와서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대 이론상, 개인대 사은, 개인대 지도자 이런 그 신성의 연관성 이것을 잘 그 연관을 지어줘야 한다. 신앙생활의 지도 이것이 그 교화단에서 교화 대상자에게 길을 안내할 때 가장 그 중요한 길이 된다. 그런 것이죠. 그것도 쉬워져. 공부생활 지도. 공부도 참, 우리 집은 공부 않고는 신심이 안 뺏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부가 우선인지 신앙심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신성이 우선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성이 우선으로 할 때 진리적 신앙, 사실적 신앙, 법도 신앙 이래 놓으니까 처음에 신심 받기가 어려워요. 신부 모실 때 그 대상을 도우 잡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죠.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시키면서 이제 신앙의 대상에 대한 이해 그런 걸 이제 공부시켜 가는 건데 그래서 공부 지도가 그만큼 더 필요하니까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건 안 되고 공부를 이 사람의 진리적 공부 상태, 이 사람의 마음 공부 상태 이걸 잘 표준 삼아서 뭐 너무나 박식하고 교법을 알아차리는 진리적 공부 방향으로 너무나 치우쳤으면은 심성적인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너무나 또 이제 진리 공부에 등한해 버리고 양심 본위로만 나가는 그런 사람은 또 이제 진리를 알아야만 표준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에 바른 그 탯줄 잡은 공부가 되기 때문에 진리 공부를 권장시키고 이렇게 갖고 진리 공부와 마음 공부를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지도 요령을 우리가 교무로서 또 단장으로서 잘 행사해야 되지 않겠나. 이 교화가 그렇게 해서 그 주밀은 대전남교에서 수양연구 요론에 보면요. 그때 주밀이 나와요. 주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밀이라는 게 정성인데 주밀이 정성인데 그 주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중간에 떠요. 그래서 이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잘 키워나가서 교화가 잘 성숙되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려운 관문이지만은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